러시아를 대표하는 천재 시인이자 러시아 군대 문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분인데요, 그가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뭔지 아실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이 시는 푸시킨의 시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시입니다. 인생의 깊은 좌절로 비록 지금은 쓰리고 아프지만 그 슬픔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의 제목처럼 삶이 여러분을 속인 일들이 혹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의 소문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자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나실인 서원을 한 가난한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율법에 명시된 결례를 공개적으로 행함으로 바울에 대한 오해와 거짓을 해결할 것을 이 야고보가 제안을 했죠. 이 제안을 바울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큰 갈등과 위기를 넘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맙니다. 심지어 폭동까지 일어나 바울은 대단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모는 무엇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최악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의 소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난처해지자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나실인 서원의 절차에 따라 결례를 행하고 일정 기간을 보낸 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찾아가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동안 소가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지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잠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더니 광기 어린 자들로 돌변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바로 알아보는 것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드로비모를 또한 알아보는 것을 볼 때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28절과 2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이들이 뭐라 외치며 선동합니까?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했고 부정한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은 열성 유대인들의 선동에 휩쓸려 광분하며 이 폭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크게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 돌고 있던 오해의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 결례를 행한 것 뿐인데,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가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바울로서는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을 제안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 입장도 참으로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3 때를 시작으로 기흉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저희 등을 보면 현재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약 30cm 정도의 커다란 수술 자국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칭 천사의 날개 자국이다, 이렇게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수술을 고3 때 2번 했고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하는 중에 시험 한 달 앞두고 반대편에 또 한 번 했고요, 삼수하는 중에 시험 한 달 앞두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 때문에 대학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그렇게 또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또 재발하고 그렇게 수술을 그렇게 했어요. 고3 때부터 그렇게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시험 한 달만 앞두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저에게 생기는 겁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현재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좋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상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바울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사건은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끝까지 두고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다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어느 고고학팀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어떤 유물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방인에 대한 경고문이 적힌 유물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이죠. 여기를 넘어오면 이방인은 죽을 줄 알아라, 이런 글이, 경고판이 수천 년 전에 그 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분노했던 이유는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뜰에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 말을 듣자 더 광분한 겁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사실 오해죠.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큰일 납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런데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치며 충동질하자 무리들이 더욱더 흥분했던 것이죠. 격분한 백성들은 바울을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뜰에서 끌어내고서는 문을 닫더니 벌떼처럼 몰려들어 바울을 구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이요, 실신 직전까지 맞습니다. 이후에 천부장의 개입으로 폭력이 멈춰지기는 했지만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피범벅이 된 채 축 늘어져서 군인들에 의해 실려갈 정도였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이토록 두들겨 맞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무차별적으로 때린 이들은 과연 뭡니까? 정말 사악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의 여러 사건을 볼 때도 그렇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맹독성의 뱀이나 굶주린 사자, 악성 바이러스나 무서운 암이 제일 무서운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당장에 개입하셔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는 당장 급한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하는 질문과,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때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론 선교지에서 크리스찬인 이유로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때론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충성되신 분인데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Why? 왜? 라는 반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너무나도 충성되고 온순되고 교회를 위해서나 어려운 이웃들과 가난한 이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한 삶을 들여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때로는 그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오랜 질병 치유를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했건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한없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목회자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도 그 누구에게도 하기가 힘겨워져요. 기도하기조차도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지금 당장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왜 주님 나를 지금 이 구렁텅이에서 당장 나를 구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는 의문과 반문이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올 때라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기다릴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시간인 카이로스 때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또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623장의 찬양이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상황이 더 나쁜 상황으로 나아갈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이 믿음의 길 계속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하지만 반전의 후반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에 의해 무차별적 폭행을 당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비로소 임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안토니오 부대의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들을 출격시키죠.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얼굴과 그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깨지고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병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영내로 실려갔던 것이죠.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겠다, 그 정도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로마 병사에게 채찍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쉼없이 걸어가셨어요.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처럼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것이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계획을 잘못 짜서 이렇게 된 걸까요? 만일에 다른 방법을 썼더라면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계획한 대로만 잘 풀렸다면 이 결과와는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울에 대한 환난의 예언이 지금 현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야고보 사도도 예루살렘 장로들도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폭동과 바울에 처한 지금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게 최악의 상황일까? 하나님도 이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실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는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흥분에 모여있는 열성 유대인들과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모여있는 로마 병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되고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반전의 후반전은 이제 곧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에요. 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처참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 총독들 앞에서, 더 나아가 로마 제국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반전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웃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감격과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전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후반전은 승리로 역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결론을 너무 일찍 내리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서두에서 낭송했던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같이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의 날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이 슬플지라도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기에, 또한 그 지나간 것은 새로운 의미로 우리의 해석되어 다가오기 때문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삶이 뜻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이 계획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려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야, 내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어야 반드시 성공한 인생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내 삶이 이끌려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